안녕하세요. 김재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5장 세상에선 자기 홍보, 교회에선 자기 부인,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기도의 무게가 곧 생명의 무게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기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아왔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선생님의 기도, 그 기도가 선생님 자신도 살리고 학생도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사가 기도하지 못하면 교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반드시 기도의 자세를 지켜서 자신과 학생을 위해 기도의 무게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무게가 곧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의 사자의 서라는 책을 보면 심장 무게 달기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의식은 한 영혼이 사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받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심장의 무게는 깃털로 재게되는데요. 심장이 깃털보다 무겁게 되면 이승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괴물 암무트가 그 심장을 먹어버리겠죠. 이집트 사람들은 심장을 잃으면 영혼이 사후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는 것이죠. 반면 심장과 이 깃털의 무게가 일치하면 죽은 자의 영혼이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의식과는 반대로 무게가 무거워야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마지막 순간 저울 위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의 무게로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 기도의 무게로 학생들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에는 새벽 기도가 있죠. 이 단어는 한국의 기도 문화에서 생겨난 특별한 단어입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틀녘 곧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그날의 삶을 말하는 기도.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전통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찾지는 않을까요?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군가 자신을 찾지는 않았는지 SNS나 카톡부터 확인을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우리는 기도의 무게감을 알고 기도에 더 힘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도의 무게를 잘 아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하루에 5번씩 항상 기도를 하죠. 교사는 더욱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맡은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기도해야 아이에게도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끝이 아름다운 교사들은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 당신이 결정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교사에게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희대 이동규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이다. 단지 교사가 머리를 깊이 숙인다고 해서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숙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굽히는 것,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교사에게 필요한 겸손인 것이죠. 물론 요즘은 자기 홍보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요. 과거가 겸손이 미덕인 시대였다면 오늘날에는 자기를 알려야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머리를 들어 올려서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교사는 마음의 각도를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각도가 모두 다 필요한 것이죠. 교회 학교가 부흥하려면 자기 홍보를 하는 교사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는 교사가 많아져야 합니다. 교사는 두 가지 영역에서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학교 내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역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목소리로 최종 결정에 힘을 싣는 것, 이것은 교회 학교 내에서는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교사는 아이의 미래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양육의 핵심은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물을 주는 과정만 담당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저 물을 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학생이 자라서 예쁜 꽃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결정은 없는 것이죠. 교사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마음의 각도를 굽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굽은 겸손한 교사가 많아질 때 바로 부서가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챕터, 몸도 함께 따라가야 진정한 감사이다 인데요. 교사에게는 기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사에게는 겸손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도 겸손도 감사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사에게는 감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 같고, 또 감사 없는 겸손은 맥 빠진 걸음걸이 같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사의 모든 자세에는 감사가 기반이 되어야 되고, 이 감사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이들을 고쳐주셨죠. 절박함이 깨끗함으로 바뀌었을 때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감사가 마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표현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는 감사가 표현을 넘어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기억에 남을 어떤 작은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표현된 감사야말로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행동할 때 진정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행동이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의 말과 표현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교사의 감사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보는 아이들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좋은 자세인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마음을 담은 작은 편지, 혹은 그 아이만을 위한 작은 선물 같은 것 말이죠.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표현으로 감사하면 상대방은 알지만 임팩트가 없습니다. 여기에 행동으로 감사하면 우리가 서로 감동하고 우리의 행복한 추억이 되는 것이죠. 교사의 감사는 표현을 넘어 행동도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몸도 함께 따라가는 감사가 바로 최고의 감사인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는 핵심 포인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